함께 만남이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청자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어서 같은 주제로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제에 앞서 14절 말씀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보자 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오히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또한 그들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것들,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자로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또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들은 노화의 날들에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과 같은 혼드림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영들에게 가서 그랬는데 20절에서 이들은 노화의 날들에 불순종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에 의하여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들어보시면 그 문맥상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노화 때는 물에 잠겨 도망갈 수도 없고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이 그대로 수장됐죠. 물속에 그대로 수장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감옥. 결국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죄의 권세에 대해 매여가지고 갇혀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대표자로 선택하셔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이 가톨릭 성경 베드로전서 그 3장 19절을 가보면 말이죠,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번역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에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의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 케리소라고 그러죠. 케리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왕이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그 개념이지, 단순히 뭐 전하셨다고 해서 전도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했어요. 흰 예복 두루마리가.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흰 예복들을 준비하시고 환난 고통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각자에게 주어진 예복입니다. 대환난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헬라 원문에 플레로우라 했어요. 플레로우, 채우다,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 뜻인데, 원어에는 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가보면 그들의 동료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라 그래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정해놓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이 잠시 동안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은 필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그러나 반드시 악의 세력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과 움막과 감옥과 교수대에 의해서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며 산과 들, 토굴과 바다의 굴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공핍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탄의 기만적인 그런 요구에 굴중하기를 거절하므로, 그래서 누명을 쓰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그런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시편 50편 6절의 말씀처럼 정말 심판하시는 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세상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들에서 눈물들을 닦아내실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꾸짖음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1절에, 이사야 62장 12절에 말이죠.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던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던지, 어떠한 햇빛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큰 대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며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신 노아와 그 노아에게 속한 언약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으면서 남은 자로 드러나기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의미죠. 즉 구원받을 다른 자들이 더 있을까 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방주 만드는 것을 통해 증명되기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리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와 더불어 죽고 살아난 자이며 그들이 죄의 권세로 갇힌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육과 영의 대조를 통해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6절에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가서 보면 이제 육신에게 난 자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두려움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두려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하셔서 선포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은 신약에서 영들 하면 복수로 나올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나 천사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옥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가보면 그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신 악한 영들이나 악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해석은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에서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6절에 가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안에 남겨 두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두셨다 했어요. 어둠 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 감옥의 영들,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뭐예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신 불순종한 천사들은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한 자들은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또한 그들은 유다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예로부터 그 정죄를 받도록 바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했다는 말이죠.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옥에 던져버리셔서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셔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대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하여 가서 선포하신 대상이 바로 그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뭘까요? 그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승리의 메시지였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풀렸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타락한 천사들은 물론 사탄과 사망과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물론 이 해석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이나 단어들의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여러 해석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요. 이 해석은 최초로 베드로전서를 받은 독자들의 그 형평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1세기 당시에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런 비방과 환난과 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무서운 불시험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2장 20절에 말씀하듯이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도전합니다. 4장 13절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용화롭게 할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4장 16절에도. 그럼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고통을 받는데 부끄러움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이 받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중에 즐거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만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음을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싸움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옥에 갇힌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요 그들의 통치자이심을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모든 영적 세력들을 말하죠. 이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3장 20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그의 독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능히 다루시고 마침내 벌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독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그들을 조종하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조차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영적 세력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말이야. 자기 백성이 환난을 당할 뿐 아니라 그 환난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악한 세력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미 패배했으며 마지막 형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최종적 승리를 확신한다고 하면 오늘의 환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멘. 이 세기만큼 극렬한 환난이 없는 시대에 사는 신자들에게 이 본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까지 우리를 거두신, 승리를 거두신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악한 영적 세력들이 이 세상에 경제, 정치적 구조와 함께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 배후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통치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위기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그리고 약속된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면서 능히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영적 세력들은 물론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실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상황과 위기를 다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